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나의 주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아뢰일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을을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 일곱 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순 두 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예순 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터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나갈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흉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네. 오늘 이 9장 20절부터 27절의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나누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오늘 이 새벽에 이거를 나누어서 다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해석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됐던 시대의 역사의 변화, 그 역사의 주관자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 근데 이것이 모두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서가 써지고 나서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을 맞이하는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그냥 의례적인 이 새벽 기도를 갖는 그 자리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지금 그 이 역사에 가장 확실한 증거의 내용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국 메데바사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흥가국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지혜와 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임하는 자들에게 오늘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이해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이것이고 이것을 이 새벽 기도에 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진 자들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예배하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0절 21절에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와 이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버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이렇게 합니다. 내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총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끄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지금 졸립고 피곤한 몸이지만 일어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립니다. 내가 회개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행되게 되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영혼을 향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큰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임한 한 분 한 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우리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새벽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기꺼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환상은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이른 이래라는 70이래라는 이 말은 이래라는 말은 7일이라는 뜻입니다. 7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 주, 한 주를 말합니다. 그럼 70일이라는 건 70일 동안에 일곱 일이라는 게 7일 동안의 한 주를 말하는 거니까 70일이라는 건 7, 7에 49, 490일을 말하는 거예요. 490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49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490일이 뭐냐? 이 490일이 이 땅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것에 대한 해석을 오늘 제가 지금 띄워드린 것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루라는 날을 민수기서에서도 그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그 기간을 40일이라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하루가 대체적으로 1년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1년.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1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49 일곱 이레라 그랬으니까 7, 7이 49일이죠. 49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9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49년 동안이 지나갈 때가 BC 대략 396년 정도가 됩니다. 이 396년 정도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62일이라 그랬습니다. 62일. 그러니까 62 곱하기 7이죠. 그러니까 434년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62일의 후에 26절에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최초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리고 공생의 길을 그리스도가 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가 뭐냐면 AD 32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이 온다는 건 AD 32년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가 와서 세워졌던 성전을 다시금 무너뜨립니다.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20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 즉 그래서 7일에와 61회가 여기서 69일에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의 공백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한 일회가 남습니다. 한 일회. 한 일회가 7년이라고 봐서 그 7년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가지고 3년 반, 3년 반으로 두 번 나눠서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뭐 다 지금 이 새벽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2000년 후에 여기서 보시면 한 왕과 왕의 백성이 이루어져서 26절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일의 전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즉 이스라엘의 이 미래의 역사가 달려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잘 원만한 관계를 맺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간이 3년 반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돌변하여서 예배를 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3년 반 동안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한 일회가 여기서 지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의 해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내가 명확히 보여줬으니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도 다니엘에서 예언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약속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특별히 깨닫고 비밀리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32년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6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허물이 그친다고 합니다. 허물.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이 그친다는 건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허물이 그친다라는 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벌써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바로 돌이키시는 이 허물을 그치는 때가 오고 죄가 끝나면 죄가 끝난다는 건 이스라엘의 죄가 끝난다는 것이고
이 모든 이스라엘 죄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 온 민족을 향한 죄도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용서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 특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허물이 끝나,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단 하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다 구부러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정의와 의를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정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대안과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서의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되고 성전의 회복과 파멸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의 대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래야 길어봤자 7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데살로니가 5장 1절 6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를 벗어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에겐 반드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자들인지 그거를 담대히 깨닫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어 주님 앞에 허물을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그 자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그 성령님의 역사가 빈들의 마르프 같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